여호수아 17장 18절 죄를 쫓아내라.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32장에 보면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루벤 갓 자손이 심이 많은 가축대로 인하여 그 길라앗 땅, 야셀 땅을 바라보면서 목축업에 얼마나 적당한 장소인지 우리가 이 땅을 소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 땅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 요구에 모세가 트라우마가 되살아났겠지요.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책망을 했던 겁니다. 이 가데스 바나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0명의 그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한 채로 밤새 원망했다는 이 사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32장 11절의 말씀이지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이 결과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삶의 현실적으로 있게 될 그 인수분해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그 낙심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을 해야만 했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우리 신명기 이 1장 1절 2절 우리 이번 강사님이 쭉 그 시작을 쭉 설명을 해 나간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할 겁니다. 그렇지요? 광야 40년의 회상,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부의 말을 하고 또 했을까라고 하는 그 신명기의 글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요단 동편의 땅이 그들 입맛에 맞는다고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땅을 달라라고 하는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하고 있는 루벤, 이 갓 지파 자손의 행동은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낙심을 가져둘 만한 그러한 사건이 된 거지요. 10명의 보고로도 그들은 낙심을 했는데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우리가 이 땅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요단강 동편에서 머물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겠다, 지금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얼마든지 그들이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들 지파가 범위가 넓고 또 가축의 수가 많이 있었다는 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루벤과 족속이 이곳에다가 가축을 두고 우리를 짓고 어린 아이를 위해 성읍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우리 스스로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우리가 선봉대가 되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오히려 역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것을 수락을 하지요. 이게 민수기 32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 17장의 이 말씀은요, 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이 받은 기업이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호소로부터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파마다 여러분들 분배를 받을 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토로를
했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너희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브리스 족속이나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개척하면 되지 않겠느냐. 자, 그때에 요셉 자손이 하는 말이 틀리지가 않지요. 이 산지가 우리에게 넉넉하지 않은 것 분명한 사실일 거고, 더더욱 골짜기에 거주하고 있는 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철병거를 지니고 있었다. 쉽게 말할까요? 자, 성읍을 갖고 있고 골짜기에다가 진을 치고 있는 그들이 강력한 무장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우리들이 소유할 수 있는 이 살림을 우리가 소유하기에는 너무도 좁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개척하는 모든 땅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너는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 가나안 족속이 강한 성읍과 철병거를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쩌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제약이 관영된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이제 그 백성을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야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를 투려할 이유가 전혀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러분들 인식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의 이 적용이 어떠할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현실 속에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현실적 사실 앞에 우리 앞에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있다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성읍을 든든히 세운 채로 우리를 여전히 째려보고 있다는 거. 이게 분명한 현실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오랫동안 자기 본성이라는 가나안 족속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결승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지요. 어찌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의 첫 시작이 새로운 싸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끝이 납니까? 자, 거듭나면 끝이 나더냐 이 말이에요. 방언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으로 나 이제 영적 능력을 받아서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 신앙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다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아직 정복되지 아니한 산지와 골짜기에 성벽을 쌓아놓고 철병거를 지닌 채로 정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는 쫓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 신앙적인 첫 싸움을 우리가 무엇이라 이렇게 해야 하겠는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죄와의 싸움이라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에게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쫓아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심령의 가난을 점령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이 족속을 몰아내라는 것, 마음의 골짜기 깊은 곳에 성읍을 이루고 있는 이 죄를 죽여야 한다는 것. 자, 우리 앞에 분명한 죄들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바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참 민감하지 못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가 영혼을 접먹고 있는 원수라는 사실을 인식조차 못할 때가 많아요. 이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4절에 나와 있지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라고 한다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자신을 거역한 일에 대하여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분을 생각해보라, 이렇게 역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주시는 그분이 어떤 모습을 하셨는지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 악은 태생적으로 피할 수 없는 원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던 그 뱀과 하와가 어찌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마음에 죄가 여러분 친구로 남아 있을 수 있겠느냐? 한번 되물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죄와 친구로 지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를 만드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죄에 대한 경각심, 죄에 대한 미움. 자, 우리가 믿음의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봐 여러분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알기는 너무나 잘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다. 새 것이라고 하는 이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라는 겁니다. 지나간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새 것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여러분 새 것의 모습이 아닌 옛 것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듭남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자,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누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사랑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실수로 진흙탕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흙탕에 빠졌다고 진흙탕 속에 들어가 뒹굴지는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거두셨다. 여러분 이 롯의 여러분 소돔성에서의 그의 모습, 이 자세가 그대로 눈에 그려지고 있죠. 자, 비록 죄악의 도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롯이 그 안에 같이 뒹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이 고통을 받으면서 박해로하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이라 이렇게 그를 건지셨다.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소돔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통당하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이 안에 우리가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과연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죄는 심각한 해악만 줄 뿐입니다. 죄가 악한 바람처럼 불어올 때에 그것을 미풍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죄에 선한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에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아, 죄가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는 더럽잖아요. 여러분 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는 썩어가고 있는 종기와 같습니다. 죄인은 죄로 골마가고 있다는 사실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를 한 번만 슬쩍이라도 한번 쳐다보십시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죄가 상처기를 남기고 있는지를, 죄로 말미암아 결과물로서의 이 불행함을 우리가 모른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죄로 인한 과거의 불행보다 죄로 인한 미래의 결과는 더 여러분 참혹하다 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지옥문 앞으로 끌고 가며 타락이라고 하는 이 줄타기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타락이라는 현실, 또 지옥이라는 미래, 이 두 길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결론을 우리에게 맺어주고 있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렇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현실적인 가나안 족속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나안 족속이 스스로 물러간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되지는 않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 심령 속에 본성적인 죄가 저절로 때가 되면 사라질까? 천만의 말씀. 60에 이순, 40에 불혹 이러지만 40에 여러분들 불혹이 됩니까? 불혹이 되냐고요. 욕심을 40대니까 욕심이 이겨지더냐 이 말이에요. 욕심이 더 커지지요. 60에 이순은커녕 귀때기가 더 커져갖고 싸나워져. 응? 작은 민감한 소리에도 걸러낼 수가 없어요. 뭐라고? 어쩌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노인 되면 귀가 안 들리도록 하는 이유가 있는데 보청기를 다 끼고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죄는 우리 심령 속에 본성적인 죄가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더욱이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철병거와 같은 강력한 악의 세력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가 그 땅을 개척하라 했듯이 철병거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쫓아 안 나가 했듯이 우리가 개척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끄집어내고 내쫓아야 한다는 사실, 개척자처럼 개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여러분 싸움의 시작이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생의 시작이 기도였죠. 그렇죠?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사탄이 여러분들 뭐라고 유혹하는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금식 후에.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에 이 공생의 이 끝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의 기도, 지금도 우리에는 생생하죠. 누가복음 22장 44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 없이 무슨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이거 우리 잘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잘 알아요.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없다는 거 너무도 잘 알아요. 저절로 우연히 이런 단어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예 삭제 기능을 눌러놔야 돼요. 저절로 없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야곱이 붉은 사냥꾼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면이 창세기 32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절박합니까, 이려. 우리 영덕 그 강구항에 있는 되게 유명한데 그 위로 쭉 일본 국도를 따라서 해안가에 마을들이 있는데 요번에 여러분 산청에서 이렇게 그 바람이 글로 불면서 배도 막 탔잖아요. 보셨잖아요. 해안가에 있는 집들이 막 타는 거 봤잖아요. 이거 여러분 그 사람들도 일평생 살면서 여기에 불이 붙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불이 나갖고 바닷가의 사람이 배를 타고 저 바다로 피난간다는 상상이나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응? 여러분들이 산불 이렇게 나면 산불 이렇게 이 화면으로만 보지만 실제적으로 그 가까이에서는요 수천도의 그 열기를 직접 몸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피할 길이 없이 산불 관리원이 그 차에 탄 채로 여러분 불에 타 죽었어요. 고속도로 가는 차들이 그 불길이 막 그냥 치고 오면서 역으로 도망가는 거 다 생생히 봤습니다. 그거 뚫고 지나갈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마치 지옥의 불길을 보는 것만 같은 그런 화면 속에서 쫓아나마 막 공포심이 왔다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두렵고 겁이 나는 이 현실 앞에 내가 죽게 간구합니다. 내가 죽게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붙들었지요? 12절에 그대로 나와 있지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붙들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가 올라가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제아의 싸움에서 두 마음이 있음을 바라보며 악소리를 내질렀노라고 제가 오전 예배도 잠깐 그 이야기를 비쳤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군관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자, 보십시오. 사람 마음속에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분이 제법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통제라 이렇게 여러분들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만 쫓아내면 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싸워야 하는 마음의 죄악이에 이 죄악된 도성은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 끝이 없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어찌 열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또한 육체에 대하여 대적함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너무도 현자에게 그 열매를 대조를 시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일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라 쭉 열거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등장하지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분명하게 여러분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도 여러분들 이와 같은 육체의 일을 현저하게 밝히면서 마지막에 탐심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우상 숭배가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지은 목속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있는 탐심, 욕심,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아예 여기 여러분들 육체의 일과 열매에 대해서 아예 언급도 안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게으름을 죄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생각으로 짓는 죄를 죄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인 간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미움 음력으로 살인 간음이 이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사실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죄와 싸울 때에 다루기 너무 힘든 죄악들을 분명히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죄악들이 카멜론처럼 수시로 변하면서 진화를 하기 때문에 마치 죄의 목숨이 수천 개라도 더 있는 양 자꾸 진화를 해요. 그게 진화예요. 변화를 해요.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지요. 죄의 무서움은 포기를 모른 채로 끝까지 싸우려고 덤벼드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싸워서 이겼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 어느 사이에 내 곁에 죄가 서 있다는 사실 경악하는 거지요. 이걸 죄의 철병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의 철병거를 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습관이라고 하는 술에 실려져 있다는 사실을. 자, 우리에게는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이 뿌리가 여러분 깊이 박혀져 있습니다. 무덤 속에서 마치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나쁜 습관들이에요. 그 일가친척이 되는 나쁜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인의 추억 이렇게 말하듯이 이 나쁜 추억들이 여러분 되살아날 때 얼마나 사람을 우울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목마다 나쁜 기억이
정죄를 하며 팔목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걸 트라우마라고 하지만은 트라우마 아닙니다. 기도가 주저하게 되고 주의 일을 뒤로하게 만드는 이유들은 얼마든지 여러분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습관의 지배로 말미암아 그 힘의 위력으로 눌려 산다는 일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해야 하는 겁니다. 이 거대한 나무의 뿌리가 쉽게 뽑혀나가지 않는 것처럼 습관이라고 하는 오래된 이 관습이 여러분들 뽑혀나가지 않는다는 거. 자, 이 습관은 본문의 말씀처럼 철병거를 거느린 가난한 족속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철병거를 가만히 보면요, 그 바퀴축마다 큰 낙과 같은 것을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우리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 그 축에다가 여러분들 뭘 하나 달지요? 그게 막 돌면서 상대방을 막 무력화시키잖아요. 이게 낙과 같은 거를 달아갔거든요. 마치 이게요, 막 돌진을 하면서 곡식을 수확하는 것처럼 막 회죽고 다니면서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 나쁜 습관의 이 철병거는요,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열망을 막 휘죽고 다니면서 그냥 막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굳은 결심을 한들 새벽 기도가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수시로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이 철병거, 이거 여러분들 이거 부셔버려야 돼요. 또 나쁜 기질이라고 하는 철병거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마음속에는 불같은 버럭시가 존재하고 있죠. 갑자기 치미는 이 욱하는 이 화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참 대수롭지 않게 참 여길 수도 있는데, 분별 없는 말을 던져버린 채 그 문제에 대한 의식을 전혀 인식하지 않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은 성급하며 그 말에는 여과정치가 전혀 없다는 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사람이 지닌 이 성경을 이용하면서 예민함의 도구로 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뒤늦은 이 후회로 말미암아 이 나의 이 근본적인 성정 때문에 몸부림을 치며 신음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변명이라는 말로 나 원래 이래, 성격이 원래 이래, 성격적 혈압이 있는 것처럼 또 그것을 또 위로 올리면 DNA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은우가 차에 이제 아침에 내가 태우면서 너무너무 우리 손주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지 너무 이쁜 거야. 은우야, 너 누굴 닮아서 그렇게 이쁘대 그랬더니 엄마를 닮아서 그렇다는 거야. 그 엄마를 어떻게 닮았냐 했더니 엄마의 좋은 DNA가 자기한테 와서 그렇다는 거야. 야, 이게 참 DNA 나왔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좋은 DNA만 있겠습니까? 예? 나 원래 이래라고 하는 이 성격적인 결함 누구한테 물려받은 겁니까? 이거 누구한테 물려받은 겁니까? 자, 그러기에 그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파멸의 함정으로 몰아넣으며 사탄의 도구라는 사실을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라는 겁니다. 나쁜 기질과 싸워야 할 이 철병거가 우리 가슴속에 있다는 사실을 좀 보라는 거지요. 변명된 말로 그냥 스쳐 지나가게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2배, 3배의 조심을 해야 돼요. 자, 또한 이 철병거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갑자기 돌진해 온다는 것이 특징이 있지요. 죄가 갑자기 돌진해 오는 거지요. 유혹이 올 때마다 그 유혹을 통보를 하면서 죄가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죄의 유혹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욕심의 유혹이든, 그렇죠, 돈의 유혹이든 정욕의 유혹이든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여주고 있고 삼손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혹의 유혹,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 모든 유혹들의 예고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여러분들 딴 쪽에 걸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의 악의 영들과 상대해야 할 전수행갑주가 입혀져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에 그분이 행하신 그 큰 이적을 맛본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들게 되는데, 자, 그들은 이 떡과 물고기에 매료가 된 거지요. 이 떡과 물고기는 실상 그분이 주시는 생명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나가 무엇입니까? 광야의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그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시냇가에 엘리야가 까마귀로부터 떡과 물고기를 제공을 받잖아요. 이걸 잘 보십시오. 나는 그게 너무 상상력을 동원해봐도 너무 신기해 죽겠어. 까마귀가 얼마나 여러분 탐심이 많은 동물인데, 그걸 다 이기고 떡과 물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선지자한테 불어서 날아다 주는 거,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닐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현실적인 일 앞에서 우리들이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들 그 욕심이 그렇게 요구가 되는 채로, 이죠? 그거 여러분 메추라기 먹다가 이 사이에서 고기가 씹히지 않은 채로 죽는 그 욕심쟁이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더 주세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에게 이거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떡과 물고기.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초점이 떡일 수도 있고, 여러분, 물고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이고 진정한 그 의미가 여러분 상실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이까 되묻게 되지요. 그때 요한복음 6장 29절 딱 이것이 대답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 자,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가슴에 붙들고 오늘 돌아가면 돼요.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면 됩니다. 믿는 것. 믿으세요. 진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여러분들 낙심하고 불평하고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믿음의 전후의 영혼을 한번 잘 쳐다보십시오. 믿음 이전에 또 믿음 이후에 이 차이점이 무엇일까? 자, 믿기 이전의 모습은 마치 가나안 족속들이 성문을 굳게 닫고 성벽 안에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하고 결코 다르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믿기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는 죄의 본성이라는 참호를 판 채로 깊이 숨어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성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가나안의 이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떠나갔습니까?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믿음으로. 말씀대로 도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여러분 수시로 오고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그냥 신앙이 의식화된 건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매 순간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여러분 검성을 따라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히브리 11장 30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 성이 무너졌다. 그냥 이거가 다예요. 그냥 이 한 절이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믿음으로 돌면 세상이 무너진다는 거 누가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 여러분 히브리 7장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철병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희 쫓아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자,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더 차지하고 싶은 그 요셉 족속의 이 구함에 있어서 너희들이 살림을 개척하라. 그들이 성벽을 쌓아놓던 철병거를 지녔던 너희들 능히 쫓아내리라. 지금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선언하는 것은요, 보고 있는 것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거 너희들 왜 쫄고 있어?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돈도 없고요. 뭘 해볼래도 막 이러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뭘 걱정해. 믿음으로 나가봐. 작전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봐. 얼마든지 하나님이 돕잖아. 여러분, 이 소리가 들려지는 애 달려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싸워나갈 수 있느냐.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이 마음속에 이 무서운 죄, 악의 도성이 철병과 더불어 강력한 진을 치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싸워야 되고 무너뜨려야 되고 이 죄와 동거하면 안 된다는 거, 이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그냥 두리뭉구리 이렇게 죄 짓고 뭐 제사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러면 되지 이러지 말고 죄와 철저히 싸워나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